오늘 우리는 성막 안에 있는 마지막 성물인 분향단에 대하여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과 성물들에 대하여서 왜 이것을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뭐 새벽 예배든 뭐 주일에 예배든 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언약궤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우리는 떡상이 있지도 않고 더 이상 분향단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오기 전에 교회 입구 딱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이제 그 손을 씻는 물두멍이 그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아야 될까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의미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물두멍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 살펴보고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관유와 분향단에 사용하는 그러한 향에 대한 그러한 의미에 대해 살펴볼 터인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를 얻기로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 사진이 이스라엘에 가면 팀나라고 하는 그러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국립공원 하게 되면 물 나오는데 대부분 다 국립공원 됩니다. 물 나오면 대부분 다 국립공원이에요. 가이사르 빌리프 같은 경우에도 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관광 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어떠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국립공원이 됩니다. 이곳 그 팀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 국립공원이 되어졌냐 하면 모세가 그 불뱀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사건이 있는데 이 팀나에 가면 구리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시대 그 이집트 그 시대에서부터 벌써 구리광산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구리를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에 구리뱀에 그 불뱀을 물렸던 곳이 이 근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구리가 났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가 또 유명한 그러한 이유가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성막과 그러한 성물들을 1대1로 다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재료가 동일한지는 그것까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사용됐기 때문에 아마 그 재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1대1로 다 동일하게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에 대한 그러한 사진입니다. 저도 여기에 가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 갔었는데 이 물두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안쪽에 보여지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그런 파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런 파란 옷, 그 옆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반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러한 의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기에 그 떡상과 등잔대가 있고 가장 바로 옆에 뒤쪽에 보면 분향단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휘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분향단에서는 향을 사용하는 것이고 물두멍은 바로 이러한 모양이죠. 오늘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성물들하고 조금 약간 다른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지를 알려주시는데 이 물두멍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수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수로 만들라. 그리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크기로 만들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아까 그 보았던 그 물두멍의 그 모양은 정확한 그러한 모양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언약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해 놓은 것이지 정확한 그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양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물두멍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크기도 알 수 없고 이 모양도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수로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물두멍을 만드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씻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이게 두멍,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물대야 뭐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주 큰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까 보았던 한 그 정도의 크기라고 추정을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 물두멍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도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던 것 같이 회막과 제단 사이, 그러니까 성수에 들어가는 그 성소 외장 그러한 휘장과 제단 사이에 바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항상 휘장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씻기 위하여서 거치라라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을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이유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것을 언제 사용을 했었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기 전에, 번제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그 제물들을 사르기 전에 이러한 손을, 그 수족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곳을 그 죄인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을 여기에 놓으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제물이라 할지라도 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제물을 잡게 되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내년에 보게 될 터인데,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물건을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제물이라 할지라도 이 손이 피로 지저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손을 씻고 들어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의 말씀은 분명하죠.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물두멍 같은 경우에서는 온몸을 항상 씻으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온몸을 씻을 때 제사장이 딱 한 번 이 물두멍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제사장 위임식 때에는 온몸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외에는 무엇만 합니까? 수족을 씻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어진 그러한 성도는 완전히 씻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아무리 거듭나고 그 변화되어진 그러한 성도로 할지라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구원파와 같은 그러한 경우는 한번 내가 깨달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물두멍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수족을 씻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 13장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3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저녁을 이제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니, 예수님이 지금 대야, 물두멍과 같은 그 대야에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송구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지? 발을 씻는 것은 누가 행할까요? 가장 천한 종들만이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우리 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 주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또다시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8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예수님 내 발을 씻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아,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제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8절 우리 뒤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졌지만 그러나 베드로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죄를 씻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그 손발을 씻는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 성소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될까요? 손도 지저분해지고 더군다나 제사장 같은 경우는 발에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발이 어떨까요?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닦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의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닦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일단 말했지만 이번에는 아까 베드로가 손발만 씻고 했을 때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번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1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재미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참 베드로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내가 나와 손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주님 이번에는 손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발뿐만 아니라 손, 머리, 온몸까지 다 씻어달라는 게 바로 베드로의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몸을 다 목욕할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뒤에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진 믿는 성도들, 이미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거듭나는 것과 같이 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짓는 그 죄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오늘도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오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이 물두멍의 물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이 물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물두멍에 이어서 제사장이 회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과 마주하게 될까요? 분향단과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의 의미가 무엇이었었죠?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관유.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게 되면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뭐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뭐 저한테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책들을 보면서 이게 무엇이다라고 봤는데 사실 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뒤에 가보게 되면 몰약은 우리 기름이 있습니다. 한번 그 냄새 한번 이따 한번 맡아보세요. 저 뒤에 보면 몰약 있습니다. 몰약 향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긴 하세요. 몰약 500세겔과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창포도 250세겔, 계피 500세겔, 그리고 이것과 함께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이것을 제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향기름입니다. 아까 이러한 몰약이라든가 육개라든가 창포라든가 이 계피 같은 경우는 그 향기가 좋은 그러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냐면 첫 번째는 성물에다가 바르는 그러한 것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물들을 다 보았었잖아요. 회막서부터 시작해서 이 관유를 가지고 바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관유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까요? 제사장에게 붓는 것이 바로 이 관유입니다. 이 관유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제사장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예수님도 성령에 한없이 이렇게 내려주셨더라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말씀하는 것 같이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날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성물에도 이러한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회막이라던가 이 성물 같은 경우 우리 교회를 무엇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회로서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해 보게 되면 예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기름을 부을 때에 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의사항이 사실은 이 관유에서 중요해요. 이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거룩한 관유이기 때문에 32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아무에게나 이 관유를 함부로 부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관유를 함부로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그러한 역사 같은 경우에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것들은 누구에게 성령이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요즘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람의 역사로서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일들을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교회에서는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감정을 자극하는 것과 같이 많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처럼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앞에 설교를 하다 보면 유혹을 받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은혜를 만들어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제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누가 역사하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함부로 이 교회의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인간의 그러한 방법으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심리학적인 그러한 치료나 교육학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는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여 우리가 보았어.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두멍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다른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관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뒤에 보게 되면 향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우리 3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향을 만드는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가지고 이 향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또 무엇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을 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의 것들은 향품의 그러한 재료이지만 소금 같은 경우는 향품은 아닙니다. 근데 소금을 왜 여기다 넣을까요? 상하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여기다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향에 대하여서 우리가 앞에서도 분향단에서도 보았지만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이 변질되어져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소금을 넣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소금을 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향에 대하여서도 한 가지 그 주의사항을 줍니다. 우리 38절 말씀에서 이러한 주의사항을 주세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주십니까?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냄새를 맡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욕심 위에서 나의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탐욕과 그러한 것을 위하여서 이 냄새를 맡는 걸 내가 향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탐욕을 위하여서 기도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미혹받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나의 탐욕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쁜 것 구하면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응답받지 않을까요? 나의 탐욕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도 냄새를 맡으려고도 이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탐욕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도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거룩하게 나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이실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 기도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성령의 충만한 오늘 하루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